뭐 약간 기시감이 들죠. 예, 교동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95편이 만들어진 적혀진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겪고 그리고 거기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를 통하여서 빗대어서 보며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조상들에 대한 그러한 비판인 동시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한 고백을 보면서 자신들이 우리 조상과 다를 바가 없고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나아진 것이 없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95편은 그 안에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답에 대한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자기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신들조차도 이 정답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95편의 이야기입니다. 좀 뭔가 답답하죠. 뭔가 끝맺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론에는 좋게 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맺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서의, 그러니까 예배로의 부르심, 초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름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 95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셔서 물이 아니라 그 건너편의 반석, 단단한 반석 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서 있던 그 든든한 반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에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벌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셨는데 막상 나온 곳을 보니까 홍해 앞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투항하자.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일들, 더 심한 노역도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다시 우리가 협상하자. 제발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와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의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큰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은 자리에서 구원 얻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임을, 그곳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잠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일컫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하나님 앞과 나 스스로와 또한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다짐이, 우리의 진심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너 반석 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갔을 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겪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던 그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구원의 반석에서 내려와서 광야를 잠깐 걷다가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감히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하여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정말 우리가 차라리 모세와 아론이 오지 않았으면 그저 우리는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들 생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원하는 삶, 가장 안락한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없었던 삶, 노예로 살지만 우리의 노역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운 삶, 또는 조금 더 나가면 현실성은 없지만 애굽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그들이 바랬지 않겠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의 삶.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생각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선 곳이 반석이고, 애굽인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애굽인들이 서 있는 곳이 심판의 자리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애굽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전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강력한 군대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거처할 집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것이 반석이 되지 못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노래로서의 삶은 홍해에 수장되어서 죽었고, 그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 반석 위에 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출생은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닙니다. 출생은 시작이지요. 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합니다. 교훈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답게 새로 태어난 백성답게 사는 이 교육과 훈련을 함에 있어서 지식을 주입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거나 그 백성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년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정답입니다.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를 보면 그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세대를 통해 실패를 경험합니다. 출애굽한 그 세대가 실패하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실패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소망을 둘 법한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처럼 삼고 싶은 그런 다윗 같은 사람들도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연단하는 것으로, 연습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는 존재가 나이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게 답입니다. 그 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양과 같이 돌보시는데요, 양은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앞서가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을 때에도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 맡깁니다. 양이 털 깎는 것이 양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양은 자신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어 맡기죠. 그만큼 양이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가?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고는 무리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리 없는 현실 앞에서 목자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 믿었습니까? 혹시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기도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저의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9절부터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마치 미완결된 시리즈물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함으로 징계를 받았다. 끝맺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에 있었던 두 번째 부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7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 세대들처럼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식을 사모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 불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답에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그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95편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끌고 오게 하시고 신약 성경 가운데 이 95편을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이 95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그 단어 중에 특히 오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날 이 순간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2절과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12절과 13절에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외식하는 신앙, 그러니까 연극하는 신앙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자신조차 속이려 했던 그 신앙생활,
나는 마치 선한 사람인 양, 스스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인 양 했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이 죄인됨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조차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조차도 그리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 쪼개어지는 경험을 하며 좌절하고 그 좌절 속에 고통의 신음을 내어 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요 14절과 16절로 가지 못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대제사장 혼자 속죄일, 대속죄일 날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여 그 죄를 다 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단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을 누가 끊어 놓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전에는 성막이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그 휘장이 없으면 이 모든 세상이 성전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을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보호막이 되었던, 죄인일 때의 보호막이 되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모습, 조금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무게에 힘겨워서 고개도 못 들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과의 신앙을 비교할 때에 누구의 신앙이 더 낫다, 누구의 신앙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우리 새순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 세상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낯이 죽고 가지고 그저 비비고 들어왔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면케 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불순종하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 광야에서 죽을 자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뿐만 아니라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과 같이 된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실패자의 걸음을 걸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고, 이제 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며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키우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오늘날에 해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그저 동의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담아내셨습니까? 참 부끄럽죠, 그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더 얻어낼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군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로 선다는 것이,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 어떤 우리가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울 만한 큰 일을 이루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문제가 가장 우선되다고 합니다. 신앙인 자신의 문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쟁이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전쟁의 대상이 세상 일이 아니랍니다. 어디에 전쟁터가 있습니까? 내가 전쟁터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내 마음이 그저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그 길을 3년간의 그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참으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성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업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신자들이 볼 때에도 그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얻겠다, 요구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환경과 달란트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문제를 외면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거나 그것으로 내 믿음을 치장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이 믿음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이 업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그 경주를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사람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 영적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헤쳐나가고 정답의 길로, 십자가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우리 새순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